하나님 앞에 드린 일정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진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주 앞에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하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좀 넘겨주시겠어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믿으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이루시며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신 소중한 사랑, 소중한 여건,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인 당신의 아들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키가 크는데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서 몸이 막 늘어날 때 몸이 아파요. 뼈마디가 아프고 근육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때론 감기도 걸리고 기침도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선물을 주실 때는 때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주 소중한 금이 아주 비싼 이유는 뜨거운 불에서 정성스럽게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고 99.99%의 순도 있는 금으로 될 때 그것은 아주 값비싼 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그리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천국은 마치 우리 같이 세곡을 찬양할 텐데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주님 멋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하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해서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강추위와 땅속에 묻힌 땅속에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강추위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바로 천국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배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부모님을 천국으로 여길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도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천국으로 만들어내고 하늘의 뜻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 아픈 마음들,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온다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상대방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내가 진짜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소중한 생각이 있었는데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계획을 우리의 삶에 이룬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꽃피우고 하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더 주님의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할 곡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생각은 늘 주님을 닮고자 하나 세상의 유혹에 얽매여 헛된 것을 구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씻겨주셔서 흠없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헛된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목사님께로 임하시어 우리 성도들을 깨우시고 안일함과 게으름에 자신을 방임하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부재를 남기며 기도로서 서로를 돕고 세우기를 원하오니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소중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 이후로 지켜왔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우리의 삶이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물질, 우리의 눈물이며 우리의 땀방울이며 우리의 핏방울이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 주님이 주신 소중한 부모님, 주님이 주신 소중한 환경과 상황과 재능, 기회가 모두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물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하신 하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정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소중한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가정으로, 그렇게 멋진 자녀와 부모로, 배우자로 서로를 꽃피우는 멋진 주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형제 박동 형제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만 받으실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의 눈물, 그의 아픔, 그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를 붙드시는 주님의 진정한 계획이 그의 삶을 주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멋진 계획을 그의 삶을 통해 이루는 동안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고, 아버지 자신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더더욱 살 수 있도록 동형제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니는 회사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형제를 통해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동호 형제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감동의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또 화면 안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담 친구들 환영하고요. 오늘 대면 예배로 나온 우리 윤삼남매의 사촌 언니, 사촌 동생 가족 환영하고요. 한 일주 넘게 우리 막내 예성이가 아파서 힘들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우리 예준이와 예성이, 우리 가족 집사님 두 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일가족들을 이렇게 8개월 만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지난주엔 전사님이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동물이지요? 새예요, 새. 독수리요. 혹시 독수리의 별명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독수리가 사는 곳은 어디죠? 하늘에서. 하늘이에요. 하늘의 제왕, 하늘의 왕자, 하늘을 주름잡고 있는 아주 멋있고 때로는 그 눈이 너무너무 예리해서 땅에 있는 아주 작은 동물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는, 알아서 잡아먹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눈을 갖고 있는 그런 독수리예요. 하늘의 제왕, 하늘의 왕자인 별명을 갖고 있는 독수리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좀 전에 전사님 말했듯이 정말 눈이 좋아서 또 눈만 좋은 게 아니라 힘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아주 무서운 발톱으로 땅에 있는 토끼, 여우, 또 이렇게 큰 사슴까지도 잡아서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발톱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독수리예요. 또 이렇게 여우도 잡을 수 있는 아주 이런 무서운 힘과 또 무서운 눈매와 무서운 부리를 갖고 있는 이 독수리는요, 이 독수리에게도 우리 사람으로는 아기, 이 동물이니까 독수리의 새끼가 있겠죠. 그런데 독수리는요, 어디에다 혹시 집을 짓는지 아나요? 동굴? 독수리는 아주 높은 벼랑 끝에 둥지를 튼다고 해요. 그곳에 낳은 새끼 독수리들에게 아주 정성껏 먹이를 물어다가 가져다 주고, 그 새끼 독수리가 잘 자랄 수, 어느 일정 시간까지 자랄 수 있도록 잘 돕는데요, 어미 독수리가. 그런데 이 독수리만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고 어쩌면 무서울 만큼 특별한 교육법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독수리가 이렇게 아빠 엄마 독수리처럼 정말 하늘의 제왕으로 나르려면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독수리 이 둥지를 어느 정도 크면 둥지를 다 해친대. 그리고 아빠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그 벼랑 끝에다 세운대. 그러면 아마 무섭겠지,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그렇게 세운 다음 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도록 밀어. 그럼 그 밀으면 떨어지겠지. 그럼 그냥 죽게 놔둘까? 아니야.
아빠 독수리가 아주 빠르게 그 새끼 독수리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 독수리를 낚아채서 다시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여러 번 그렇게 가지면 그 새끼 독수리도 아빠 엄마 독수리처럼 힘이 있는 날개를 갖게 되겠지. 떨어지면서 그냥 죽겠네 그게 아니고 그 엄청난 무서우리만큼 그 힘들고 혹독한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아기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아빠 엄마 독수리처럼 용감하고 하늘을 주름잡는 그런 제왕 독수리가 될 때까지 그런 날갯짓을 그런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사님이 오늘 말씀으로 시작해요. 얘들아 생각해보자. 새끼 독수리가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무서워요, 두려워요, 나 안 떨어질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을 독수리니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 새끼 독수리에게 아빠 엄마 독수리가 그렇게 엄청난 따라해보자. 훈련의 시간을 통해 이 새끼 독수리가 강하고 튼튼한 독수리가 되도록 돕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눈물 나는 일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 전부터 우리 예성이가 많이 아팠어요. 그치요? 예성이 열도 나고 목이 부어서 열도 펄펄 나고 정말 잠도 못 자고 아빠 엄마 형아까지 정말 예성이를 돌보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왜 이렇게 예성이가 아플까요? 분명 아빠 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 형제들과 때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왜 맨날 이렇게 싸우지? 우리 형제는 왜 맨날 이렇게 서로 미워하지? 그런데 얘들아, 그 형제가 가족이 서로 힘들고 어려운 그 갈등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겐 화평할 수 없구나. 우리는 이렇게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겐 없구나. 그런 깨달음도 얻게 돼요. 또 우리 예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벌써 10개월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학교를 이젠 매일 가지요. 가는데 사실 그 10개월을 보내는 동안 아빠 엄마도 힘들고 예준이도 근데 이젠 학교를 왜 가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만큼 학교 가는 게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런 힘들고 어려운 관계 또 그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 분명 훈련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따라해볼까? 얘들아 너에게 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이 힘든 시간을 통해 널 튼튼하고 멋진 사람으로 세울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폭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나와요. 얘들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셨거든요.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봤어요. 그런데 얘들아, 그러면 3년 정도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제자들이 완전해졌을까? 예수님을 따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완전한 사람들로 자랐을까? 아니에요. 제자들도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무서워서 숨었어요. 예수님 하고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그 가운데 무서워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쓴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훈련의 시간을 통해 독수리 아빠 엄마가 새끼 독수리를 벼랑 끝에서 몰아서 그를 그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보내면서 울었던 그 시간들,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베드로를요 초대교회의 멋진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가 완전해서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나도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지? 그런 속에서 그 일을 기뻐하고 잘 견디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적었어. 우리 같이 읽어보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통받는 시간, 아픈 시간, 슬픈 시간, 갈등하는 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 건강이 정말 소중하구나. 예성아, 우리 예성이 한 사람의 건강이 정말 중요해. 우리 예준이의 학교 생활 힘들게 시작했지만 이제부터 예준이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우리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민수, 우리 어린 민주, 또 하윤이 언니, 승란이 언니, 우리 서윤이 언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 따라해보자. 고난을 통해 멋지게 세울 거야. 고난을 통해 멋지게 세울 거야. 멋지게 세우시는 분은 누구실까, 얘들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 멋지게 세우실 거야. 우리 예준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서 전우사님은 너무너무 기뻐요. 예성아, 아팠을 때 힘들었지요? 근데 그 시간 보내고 아마 우리 예성이가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 엄마의 또 하늘 가족들의 기도로 우리 예성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통해 멋지게 세우실 예수님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한 주로 이번 한 주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8개월 동안 우린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이 예배 공간 은혜 세대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에 오지 못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담 친구들과 가족들, 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아픈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온 우리 예준이와 예성이 가족, 또 사랑하는 먼 전주에서 올라온 사랑하는 우리 윤삼남매 사촌, 언니, 동생의 가족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 고통의 시간을 통해 너를 멋지게 세울 거야.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또 우리 사랑하는 하담 친구들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어렵고 힘든 순간 다음 멋지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담 친구들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며 우리 잠옷실로 들어갈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감독님, 우리 인생에는 꼬여진 매듭처럼 풀기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고민하고 아파하죠. 그 문제로 내 마음이 아주 복잡한데 그 문제 때문에 누군가와 다투거나 그 문제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질타를 받을 때 우리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만약 그것이 내 상처이거나 내게 연약함인데 그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정말 내 인생이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하는 것이죠. 내가 벌릴 일이 아닌데 내가 그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데 누군가 내게 공격하고 그것을 흠집 잡을 때 정말 누구 말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럴 때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과연 뭔가? 그런 질문을 하다 못 찾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 별거 있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엇이 진짜 인생의 의미인가? 사람들은 답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다른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똑같이 공격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예수 믿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억울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에게 공격할 수 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질문은 바로 그런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기에 따르는 손해와 핍박 속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의 이 질문에 성경이 답합니다. 그 답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죄송합니다. 이게 1절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죽어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쪼리면 이런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을 말한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죠. 함께 읽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의 고난 뒤에 영광이 올 것을 믿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는 복잡한 문제, 손해, 핍박, 이 모든 상처와 어려움은 언젠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날의 고난을 감내하고 그날을 위해 고난을 감내해요.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죄는 벌로써 수고와 헌신에는 당신의 사랑과 그에 대한 상으로 반드시 갚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까지 이루어지는 한 편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는 이걸 누구에게 썼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에게 썼어요. 디아스포라란 이민자 또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얘기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 지역에 모여 있었던 교회,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꽃피우고 나를 통해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존재하듯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매번 바뀌며 존재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당신의 사건인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두 나라가 서로 갈등할 수 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나라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하는 거죠. 우리를 추방하는 거예요. 우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누군가로부터 추방되고 미워하는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는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처음 시작된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핍박했던 세상 나라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5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1장의 보호를, 1장 후반부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2장에서는 성어와 3장에서는 복종을, 그리고 3장 후반부와 4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지막은 재림을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참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군요. 왜냐면요 여러분, 정리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를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이 책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머리에 상기하지 않으면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쉽게 말하면 신자의 믿음, 신자의 행실, 신자의 고난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추후 63년부터 64년에 쓰였어요. 이때는 네로가, 로마 황제인 네로가 끝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기예요. 왜 핍박했을까요? 그들이 처음 신생 만들어진 이 종교가 뭔지를 잘 몰랐거든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사람 살을 먹는데요. 사람 피를 마신대요.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왕이 따로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섬긴대요. 여러분, 왕이 보기에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로마를 뒤집으려고 하는 어떤 나라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번 모여서 어떤 왕을 섬긴대요. 근데 그 네로가 아니에요. 그런 이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당연히 한 것이죠.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자기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 가족을 잃어버리며 도망칠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 핍박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때가 바로 이 베드로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핍박받고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불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1장 부분은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두 번째는 그런 너희가 고난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거다. 오해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미래의 소망을 보고 살아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언젠가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멋진 말이죠. 너무 멋진 말이에요. 네,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는 이 말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는 원래 어부 출신이에요. 아주 늦지막히 나이 50, 60이 다 돼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정말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서 제자를, 베드로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인 베드로를 받아들였으니까 제자가 잘했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완전 엉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나 말을 잘해요. 그리고 아주 지혜가 번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굉장히 빨라요. 이 사람은 아주 재능이 많은 반면 너무 엉뚱해서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은 반면 예수님께 완전히 엄청난 책망을 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이런 엉뚱한 베드로, 이런 부족한 베드로, 제가 베드로를 한 단어로 쪼려보면 골목대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사람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그러면서 되게 인기를 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뜻하는 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은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래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결국 뭐였어요? 도망치게 된 거죠. 아까 우리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 예수님 몰라요.
전 예수님 몰라요. 전 예수님 모른다고요. 3번이나 부인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잘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꽃피우고 싶고, 내 가족을 꽃피우고 싶고, 내게 맡겨준 일을 꽃피우고 싶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베드로는 이제 꼬꾸라졌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꺾어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그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베드로의 비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보면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얘기를 여러분 들을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주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든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 소망이 뭔가 하면 바로 산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는 3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물건을 팔고 있다면 전 뭐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요? 목사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해버린 채 전혀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저와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고난받고 있는 당신들을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만들어 순종하게 만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택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부활할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산 소망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일인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야고보서 이야기했듯이 구원이란, 저 예수 믿는데요, 이제 구원 받았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시제를 보면요, 이 성경에도 나와요. 6절의 시제와 9절의 시제가 달라요. 6절은 얻기 위함이다. 구원이 끝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9절에서는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성경에 3시제로 같이 써요. 너희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희는 구원을 얻고 있다,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3시제를 함께 써요. 헬라어의 원어 본문으로는 5시제로 쓰고 있어요.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너희는 구원을 얻었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받고 있다, 그리고 받아가고 있다, 그리고 받을 것이다. 5시제로 쓰고 있어요. 그럼 뭐가 구원이죠? 우린 야고보서에서 한 문장으로 줄였어요. 그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의 시작은 믿음이요, 구원의 증거는 행위이다. 구원이란, 우리의 믿음이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무자르듯이 믿음과 행위를 떼릴 수 없다는 거죠. 이 구원을 얘기할 때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구원을 살고 있는데, 이루려고 살고 있는데, 너희는 많은 고민과 근심이 있을 거다. 하지만 그 불로 연단한 그 금보다 너희의 그 믿음이 훨씬 더 소중하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투자 하잖아요. 땅 투자, 금의 투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믿음이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8절 바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런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고난을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셨다.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 또한 고난을 통과하는, 지금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통과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죠. 이 뒤에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이 13절부터 나오는 쭉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성경을 제가 쓱 지나갈게요. 13절에서는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문맥상 갑자기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장 10절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구약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 백성이 그런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그런 고난을 받는데 사실은 너희가 진짜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참 이스라엘인 너희는 진정한 신분의 변화로 진짜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 여러분 이사한 적 있으세요? 양복 입고 이사하세요? 그러잖아요. 편한 옷으로 입고 어떻게든 힘을 쓰려고 해요. 그걸 허리 동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이사하는 너희가 이사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동여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허리를 동이는 동안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이 그렇게 살았듯이 너희가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 거다. 유월절을 뜻합니다. 그리고 2장 20절부터 25절에는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젖먹이 아기가 엄마의 모유를 처음 먹어요. 모유를 먹은 아이와 모유를 먹지 못한 채 비실비실대는 아이,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당신의 통치를 통해 따라가는 거죠.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직접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전 여러분을 다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죠. 이 갓난 아이처럼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교회의 모퉁이 돌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힘있게 떠받쳐 주신다. 그런 백성들이 될 때, 그런 든든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유명 구절입니다.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덫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이 나온 이유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세워졌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백성, 그들은 예표이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뀐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성도들은 울어보지만 살아있는 성도들은 핍박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되게 칭찬하고 박수 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살 때는 흠보고, 같이 살면서는 욕하고, 숨어서 뒷담화하고, 저 사람 뭐 별거 있겠어? 예전에 저 사람 원래 그랬어. 저 사람 약한 사람이야. 당신 저 사람 과거 알아요? 이 사람 아주 부족한 사람이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는 핍박을 받아요. 근데 딱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지. 그때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이 우리의 뒷담화를 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도 똑같이 행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축복해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희한하죠? 실컷 같이 있을 때는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더니 떠나 있으니까 그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받을 때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금처럼, 이 순전한 금처럼 연단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나 대충 살래,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로 열심히 금을 연단하다가 세공하고 열심히 순금을 연단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24K, 18K, 14K 아닙니까? 순전하게 계속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을 계속 빼고 해서 완전히 순도가 더 이상 안 나오는, 불순물이 안 나오는, 그게 99.9의 순금 아니에요? 순금과 일반 금의 차이가 뭐 엄청나요. 여러분 순금이 아닌 그냥 반지는요, 값을 별로 안 쳐줍니다. 금이라고 하지만 별로 안 쳐줘요. 근데 순금으로 갖고 가면요 전혀 값이 달라요. 금값이 좋은 것이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순금이 되게 만드는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의 그 비밀이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란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너희 마음에 품고 대답할 걸 준비해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 세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에 살고 있어. 비록 우리가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 통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통과하셨어요.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젠 이 구절이 제일 이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인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
물 이야기, 부활 이야기, 세례 이야기, 복종 이야기가 나와요. 5가지 이야기가 이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뭔 얘기하냐면 제가 쉽게 풀어내 볼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매여 있어요. 맞죠? 우리는 죄에 매여 있고, 몸에 매여 있고, 죽음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매여 있어요. 우리에겐 끝없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매게 만들어요. 그런 매여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유할 수 있다. 아무리 큰 사람을 만나도 전혀 비굴하지 않은 단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어떻게? 네 안에 예수님 계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물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뜻해요. 근데 그 심판은 뭐냐면 바로 예전에 받았던 가장 큰 물심판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노아의 방주 사건에 그 방주에 탔던 8명과 나머지 수많은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뭐 차이예요? 딱 하나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사람과 나를 중심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것이 심판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심판 사건이 지금도 이루어진다.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인데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산다? 세례를 받은 사람. 여기서 세례가 왜 나와요? 세례가 그 뜻이에요. 바로 이 베프티즘, 세례라는 뜻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장사될 때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살아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그 뜻은 아니에요. 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나는 물속에 빠지면 꼬르륵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깨트리고 살아나신 분이기에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헌신 많이 하십시오.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 잘 되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에게 복종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종은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배우자에게, 우리의 일상에서 부모님에게, 우리의 일상에서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종이지. 교회 와서는 예배 잘 드렸고 교회가 성장해, 목사님 말씀 잘 들었다, 목사님을 잘 섬,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맡겨진 사람들을 힘있게 세워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물에 빠져 사람을 건져낸 적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바다에 가서 청년 한 명과 같이 수영을 했는데 바다가 이게 이렇게 완만하다가 푹 꺼지는 데가 있어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걸어가다가 푹 빠지는데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저하고 청년하고 같이 수영하다가 빠졌는데 둘이 같이 빠진 거죠. 어떻게 나올까요? 둘이 같이 빠졌는데 그때 지혜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한 사람을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떠받쳐 올리면 산다. 갑자기 생각난 지혜로 밑으로 내려가서 그 청년을 아래쪽에서 밀었어요. 꼬르르 들어가가지고 밑쪽에서 밀은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총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있느니 없느니 다 해가지고 죽어라고 막 헤엄쳐가지고 거기에 빠져나갔어요. 만약에 허둥지둥 됐으면 둘 다 빠져 죽고, 내지는 제가 수영도 잘 못하는 제가 괜히 수영한답시고 그 사람 잡았다간 그 사람한테 잡혀서 같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복종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복종하셨어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요. 그분이 저에게, 우리에게 복종하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또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래서 떠받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건 대명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초. 베드로전서 말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퉁이돌이다. 기초석이다.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큰 돌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건물을 세웠어요. 그래야 쉽죠. 벽돌 하나하나 다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큰 돌들을 아래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돌이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죠. 교회에서 예수님 뽑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 뽑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배울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 설교를. 기독교는요, 예수 교회예요. 예수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 소망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겸손해라. 왜냐하면 그 소망까지 가려면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이 베드로 이 전서 마지막 부분에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에서 그러므로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겸손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겸손할 때 겸손한 사람 주께 맡깁니다. 겸손한 사람 주께 맡기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깨어있는 사람은 사단이 일하는 걸 대적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동안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일을 원하는 그런 고난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맨 마지막 10절 후반부 온전하여지고 굳건하게 되며 강하게 되고 더가 견고한 사람이 된다. 그 고난이. 여러분, 겸손의 얘기만 이제 정리해 볼 텐데요. 겸손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겸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 짓눌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말할 때 그 겸손이 뭡니까? 착한 것. 그 누군가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좀 마음을 낮추고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누군가를 높여주고 자신은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겸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을 똑같은 단어예요. 이 복음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복음서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멍에를 메고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해요. 이 겸손이 다 같은 단어인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뭐 했다? 짓눌렸다는 뜻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짓눌렸지 않았다면 겸손이 아닌 거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굴욕감을 느끼고 내 신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신분이 낮아진 거예요. 아이를 겸손히 세운다는 말은요, 잘 채웠다 그 말이 하는 게 아니고 아이와 같은 눈빛으로 같은 신분이 되어 그 아이와 같이 놀았다는 뜻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더 낮아지신 것이죠. 자기를 뭐 한 거예요? 짓누르는 게 겸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신 그 짓눌림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라. 여러분 그건 이 성경의 원어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방법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낮아지면 복종하고 짓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짓눌러지면 하나님 그분이 붙잡아서 올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걸 방법론으로 써서 여러분이 높아지고 싶으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세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바소 포엘이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은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핍박도 심화된다. 그 이유는 열매가 맛이 있고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무에 돌을 던지는 일도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 때 오해를 받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점점 더 오해가 심해져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많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해요. 저도 그랬어요. 직장을 4년 동안 다녔는데 희한하죠? 더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미워해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일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좀 대충대충 일하는, 얘만 열심히 해. 그럼 미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요? 왕따라고 말해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왕따를 만드는 게 잘못이죠. 전체가 잘못하고 있는 데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왜 잘못입니까? 정직하면 여러분 박수 칠 것 같죠? 누구만 박수 쳐요? 사장님만 박수 쳐요. 사장님만. 다른 사람 욕해요. 왜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너만 지금 정직한 거 아니냐, 그거죠. 꼭 생각하지. 그럼 이게 돌을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면 모난 놈이 돌 맞는다고, 그냥 너 잘났으니까 맞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틀린 거예요.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 기준과 하나님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같겠어요, 그게?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희한하죠? 그럴수록 어떻게 할까요? 겸손해요. 겸손하다는 말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관계를 지키고, 그럼에도 오해하지 않도록 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바뀌어요. 회사의 조직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맞지. 우리가 따라가야지. 뒤바꿔버리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 맡은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회의 각계각층을 가만히 보세요. 왜 싸울까요? 높아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어저께 청문회가 있었죠. 그저께인가요? 청문회가 있었는데 어떤 의원한테 되게 심한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도 어린 B가, 그러면서 막 욕하고 서로 싸웠다.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높다 이거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많은 직분이 있고 많은 직종이 있는데 세상이 왜 싸울까요? 뭐 하고 싶어서? 전부 다 못 높아져서 안달이에요. 어떻게든 갑질하고 어떻게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안전하고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골목대장이었어요.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좋아하고, 내가 말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나서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기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리더인 줄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예수님 박수 쳐줄 때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조만간 잡혀 죽을 거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거다.
죽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나이가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베드로는 나이가 60 가까이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젊은 사람이 말이야 할 말이 없어서 지금 그런 말을 해? 정신 차리라고.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의 원어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고난에서 무너졌습니까?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등 돌리고 도망쳤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자신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베드로일까요? 베드로라는 뜻은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반석이라는 뜻은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신앙 고백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죠. 맞습니다. 제가 묻겠어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베드로의 말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셨죠? 베드로에게? 시므온의 아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예수님 묻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의 아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시므온의 아들.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째 이 질문을 할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철저히 그가 자기 자신을 알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정말 사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저는 신학적인 말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주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짓누름으로 자신을 내려놓았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짓누름으로 우리를 세웠듯 예수님을 내 마음 진심으로 세우는 사람들. 베드로는 십자가를 피해 도망쳤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을 때 골목 대장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진정한 리더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요? 저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저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박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저를 거꾸로 달아달라고 했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기에 그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느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힘이 되어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의 목적은 그거예요.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자신을 짓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겸손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이 힘입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늘의 계획을 이루었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는 여러 문제와 고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파해낼 줄 아는 진정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제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제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문제들, 원치 않는 나의 삶에 펼쳐진 일들, 하나님이 고난들을 헤쳐나가는 동안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받쳐 우리를 위하여 짓눌리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시고 소망이신 것을 믿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이 고난을 도리어 영광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수치스러운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어 짓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풀 수 없는 고난, 답답한 고난, 답이 없는 것 같은 문제들과 고난 앞에 나의 뜻,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은혜스러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성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자녀를 작은 예수로 세우고 가정을 하늘나라 대사관으로 세우고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5일 추수감사 주일을 11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 주보에 카드를 써서 저희가 1년 동안 코로나 한 해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큐티집이 지금 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우편으로 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예성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예성이에게 축복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광고는 이제 한 해가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메시지 성경 쓰기 운동을 올 한 해 동안 했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후반부 이 2달 동안 열심히 또 메시지 성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전에 전반기 시상을 했었던 시상자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시상자들은 상을 받으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다 빠지시고 상 안 받으신 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래서 양이 최대한 많으신 분들을 뽑아서 3분에게 선물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뜻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